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룰을 어기고 경기를 하면은 반칙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정하고 가시는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창조의 목적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생육 본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바톤을 또 이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데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똑같으며 다른 예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으면서도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림, 이 땅, 이 세상의 증인으로, 예수 증인으로 하는 일을 그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그 토부가 어디에서 나온다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심히 좋은 상태. 그 심히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천국의 상태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맛보는 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2023년도에 100명이 되는데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전도자로 나서서 전도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킨 한 두 분을 그 전도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저는 학교를 다니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근데 저희는 전도도 했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예배의 불이 살아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이 시대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은 출발한 데를 찾아가면 됩니다. 출발한 데. 예.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세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예. 세대도 힘들고 시대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에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면은 교회만 승리를 해요. 교회가. 왜 교회가 승리하냐?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세운 것이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부흥회로 끝나면 의미가 없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목동능력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말하면은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개인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가면 개인 전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70%, 그 다음에 개인 전도를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1대1로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신학과 함께 목회와 함께 정리정돈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를 낮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낮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낮 시간에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개념을 좀 정리할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교재는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강요 이후의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하드하고 디테일하고 신학적이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불신자 기독교 강요예요. 불신자들도 이 책 한 권만 정리되면은 누구든지 진리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한 것이 요 책인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책. 네. 그래서 한족인 중국의 한족으로 계신 분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교재를 한 300번 정도 읽었나 봐요. 반복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서 불이 나가요. 전도 현장에서 불이 나가요. 네. 그냥 확실하게 복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훈련을 받고 목사님 한 분이 세탁소에 가가지고서 이 교재를 읽어만 줬어요. 그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이라든가 달인모 전도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질문을 해도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또 종말론, 교회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든 교재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축구 선수 중에 개인기가 가장 중요한데 개인 전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선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엑기스를 이번 열타임에 가지고 풀어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적용을 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부흥회의 초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기 있는 교재의 내용을 칠판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예. 이 물백목이 있는데 물백목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도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석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요. 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은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질 세계만 보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세계는 안 보이고 이 세계가 보여요. 이게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천사의 대장을 뭐라고 하냐?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탄을 또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가 귀신들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흙에서 식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땅이죠. 흙에서 식물, 식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흙을 가지고 짐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짓는데 이것이 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창세기가 다 보여요. 해서.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연구하고 깨닫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최고의 공부는 성경을 아는 것이 최고의 공부예요. 여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을 물질 세계다 이렇게 해서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인문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뭐 때문에 사냐, 어디로 가느냐, 예. 여기에 대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그걸 답을 못해요. 일본의 동경대학에 다니던 한 철학도가 자살을 했는데 유언장을 꺼내보니까 뭐라고 유언장에 들었냐면 칸트지가 무한다고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칸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예. 믿음 생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힘의 원리로 가게 되는데 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식물이 가져가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짐승이 가져가고요. 짐승과 식물의 에너지를 사람이 갖다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꼼짝을 못하느냐? 영적인 존재, 귀신이 딱 있는데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를 귀신들이 딱 사탄의 세력들이 잡고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세상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짐승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666이에요. 해서. 근데 결국은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결국은 예수가 승리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몸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살아있는 동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어요. 몸이 마음과 연결해서 마음이 먹어져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하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이 신경통, 뭐 또 신경, 신경성, 이게 전부 다요, 결국은 병명이 안 나오면 신경성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육체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드는데, 여기에 병든 것이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보다 더 이제 심각한 병들이 자꾸 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인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그러면,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성이 있고요, 여기에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지성이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영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일을 하시다가 가셨어요. 여기는 누구에게 이 일을 받느냐?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체력 단련을 하는 코치가 있어요. 체력 단련 코치가 있어요. 요거는 선생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느냐? 결국은 귀신에게 찾아가는 많은 무속인 또 일반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니까 목사님을 세워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걸 개발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정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소리,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인간과 같은 계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인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약을 무슨 언약을 했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네가 이무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말. 만약에 거기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돌멩이를 치우면 안 돼. 그랬으면 그것이 아마 선악석이 됐을 거예요. 나무를 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이 사탄이 신방으로 와요. 하와에게.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법을 어기니까 그것이 뭐가 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있는데 그 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묻드라는 단어인데, 묻드라는 단어는 분리다 이 말, 분리. 예, 분리. 그래서 첫 번째 이 결과로 뭐가 하느냐, 어떤 분리가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요. 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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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 부르는 소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찾으시고,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은 분리된 사건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상한 단어로 소천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인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그 죄인이 된 인간은 죄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독사는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뱀을 같은 뱀인데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 예.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됐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상태가 천국이고, 또 그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지시와 통치를 받다가 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가장 고통의 장소. 예. 예. 그 불구덩이. 예. 이런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장 고통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불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손을 가스불에다가 대면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런데 육체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우린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을 화장을 해요. 만약에 뜨거움을 육신이 느낀다고 그러면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에요. 그러면은 그 육체를 화장하는 화장불이 1200도예요. 그런데 그 1200도보다 더 뜨겁고 더 강렬한 불못이 지옥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맨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미를 몰라요. 권사님이 됐는데도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의식조차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영혼이 보여요. 효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효도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제천에 살고 계셔요. 제천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하다가 보면은 이 전도 편지가 나왔고 지금은 전도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바일 전도지로 보내는 모바일 편지가 있어요. 그 모바일 편지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물로 된 전도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편지를 자기 제천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읽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9번째 편지를 받고 그분이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목사님이 이 편지를 보내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네가 목사님 식사 좀 대접해라,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그 마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데 환경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김포로 와서 한의원을 하게 되는데 김포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지금은 집사님이 돼서 지금 제천에 가 계시는데 제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이제 곧바로 얼마 안 가서 여기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엊그저께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에요. 네. 죽어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드시고 치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은 작지만 그 요양원을 갔다 하면은 100% 예수 영접시켜서 천국 가게끔 만드는 요양원이 그 요양원이에요. 그 원장이 누구냐가 따라서 다른데 그 원장이 이 훈련을 받은 분이에요. 네, 원장이. 그래서 어제 그저께 사실은 그분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 제천에서 그 요양원으로 입소를 했어요. 그 요양원으로 입소를 했는데 하루 만에 어제 아침에 아버님 이제 어르신 일해 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완강히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 나 싫어. 안 믿어. 난 안 해. 뭐 이래요. 근데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그 몇 마디 사이에 다른 두 분이 같은 방에 있는데 그 두 분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대화를 하는 순간 이분의 마음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녹음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접을 시키는데 그걸 녹음해서 보내줬더라고.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권사님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에 애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옥 가는 경우가 비칠비칠해요. 이것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지옥불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여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이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예. 이걸 구도자,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옥을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구원자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어떠한 자격이냐? 이 구원자의 자격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죽음을 해결한 해결자가 돼야 돼요. 예.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것이 구원자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석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공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호메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리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단 교주들, 문선명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안상홍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이만희 돌아가실 거야. 지금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김기남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였는데 다시 그는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예수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인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사건이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깨진 것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요. 네.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런단 말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런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산스크리트에서 온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to band 이런 의미가 있고요. to unit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와 묶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묶여진 상태. 그 다음에 그 유니트,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 상태.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뭐냐? 쉬워요. 간단해요.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고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부싸움 할 때 간단해요.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해결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가 본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힘이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의 내용입니다. 샬롬 샬롬. 이것이요. 성경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을 연구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데 문은 바깥에 손님이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주면 돼요. 물리적인 문은.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세상 문, 물리적인 문은 열쇠가 있든지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따주면 열리는데, 여기는 비밀번호가 없어요. 여기를 여는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예. 믿사오며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처음에 하는 기도를 영접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든지 두마디로 하든지 질문해서 하면은 질문해서 하든지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자유한 거예요. 사람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안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와요.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으면은, 이 전도자가 되면은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랬죠? 쉐마, 들으라. 그는 리스닝이 아니에요. 히어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식으로 머무는 지식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예수가 됐고, 그 사실은 예수가 주인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삶, 주인과 함께 사는 삶, 네.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으로 하여금 이제는 통치를 받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은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전도학, 기도학은 본래 없는 건데 하도 그게 안 되니까 전도학을 만들고 또 전도 훈련원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해서 그것이 왜 그러냐? 본래 성경 말씀을 받은 히브리 민족과 우리하고 괴리가 있는 겁니다. 문화적 괴리, 역사적 괴리, 언어적 괴리. 그러다가 보니까 변절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서, 본래 의도를 찾아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된 교회는 끝난 게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느냐? 거기 보니까 이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십시다. 2장 8절, 9절이죠. 그러나 이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는 왜냐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느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변화되는 거, 체인지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가 행사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체질이 바뀌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부흥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맺죠.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에 1절입니다. 1절하고 7절이 짝입니다. 1절하고 7절이 짝인데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 선언 목적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이것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하면서 1절하고 7절이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보는데 본래 히브리인들의 구조는 문학 구조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냐면 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는 좌뇌, 우뇌가 있어가지고 좌뇌와 우뇌가 이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이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짝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센터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낸다면 여기는 가운데다가 자꾸 집중을 해요. 가운데 그 짝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나가요. 그게. 그래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결국은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왜 그러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형상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임마누엘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에게 물론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전도는 나는 은사가 아니야.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은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가 되면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양육을 받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은 뭐냐? 영혼 구원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서 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6절은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인데 3절에 같이 보면 대저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사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나라가 되고 나라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주고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로?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 국가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선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 국가. 미국이 최고 선교 국가가 된 것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만큼 열정이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특별해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고 이것이 한국의 결국은 우리의 자랑이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두 번째 타임입니다. 열 타임을 통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 교회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목동 능력교회에 맞게끔 이제는 모든 체질들이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37, 8년 전에 이 황무한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목동 능력교회를 통해서 또 지교회들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교회,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는 능력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시간 저희들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당당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능력교회를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